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칠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절기인 쉴 안식일, 대속죄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마음판에 잘 새기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에는 세 가지의 율법을 말합니다. 먼저는 에베소서 2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하시는 몽학성생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맺을 때 소멸되는 죄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의 율법의 말씀 10계명이 있으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더 한 가지를 더한다면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있는 사람의 계명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의문에 속하는 계명, 원죄, 몽학선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업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시내산의 율법과 예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율법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며 다음 세대에도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굴 말씀합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도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적용이 돼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다 지옥 간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지요. 그러나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죄인의 입장에서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말씀과 같이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지만 한 사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본성, 근성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마음먹는 것이 죄일 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0절 이하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죄와 싸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울 때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있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같이 연약함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원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동물의 제사법을 주셔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말씀 중에 하나라도 범하였다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범하였으되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10계명 가운데 한 가지라도 어긴 것을 깨달았을 때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레위기 4장 14절 시작.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 반드시 드려야 할 의무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평민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드리는 예물이 달랐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죄에 있어서는 죄 지은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고운 가루, 곧 밀가루와 또 새, 어떤 사람은 암양, 어떤 사람은 수양, 또 어떤 사람은 송아지, 어떤 사람은 소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이 속죄제를 할 때 이러한 얕은 속죄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은 반드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서 온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짜를 정하시고 제사장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온 전 회중에게 죄를 속해 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형벌로만 처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 시대의 동물의 제사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원죄를 위하여 영원한 십자가의 공로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 피의 제사함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죄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속죄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줄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로 인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는 동물의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회개와 회개 예물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죄를 위해서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마다 속죄, 희생의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았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죄를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를 가리켜 요한복음 13장 1절로 10절에서의 말씀이 예수님은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과 발을만 씻으면 된다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요한복음 13장 8절에 같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씻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말씀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죄를 회개했다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던 말씀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돌아와야만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1절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함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죄 없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그 복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복은 반드시 우리가 두루마리를 빠는 자, 예복을 입은 자, 곧 세마포를 입는다는 걸 말하고 있고 세마포를 입고 두루마리를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행실로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말씀과 같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 행실이 깨끗한 자를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지옥에 간다는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죄에 대하여 민감한 것은 죄된 사람은 곧 두루마기가 깨끗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인들은 성 밖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에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원죄 사함을 받고 주 앞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자범죄, 고범죄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는 인류의 조상 아람으로부터 유전된 원죄에 대해서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몸을 씻은 사람은 원죄에 대해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에 대해서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지만 자범죄와 그 고범죄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그렇지만 너희는 다 깨끗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회개를 하는 사도였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다는 아니다 말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하였지만 말씀에 거듭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측근의 제자였던 그가 죄로 인하여 버림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각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주의 종의 말에 불순종하며 패역한 사람은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3장 8절로 12절에서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지켜 불에 던질 것이라고 말하면 볼 수 있지요. 마태복음 3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 커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런 까닭에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죄를 범하였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을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과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죄를 짓지 않겠다. 곧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겠다며 죄와 싸우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의미에서 회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대속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지요. 이날은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원히 지키라는 그 영원한 규례의 명령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죄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날에는 오직 제사장인 지금의 목사는 먼저 하나님께 지정하신 예물을 드리며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특별한 은총의 날입니다. 레위기 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정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제사장이 죄를 속한 즉 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레위기 4장 26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제사장이 회중도 그렇지만 개인의 죄도 사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름을 반드시 제단 위에 부어야 된다.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4장 31절의 말씀도 보십니다.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제사장이 개인의 사람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가 사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35절의 말씀도 보실까요?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이 여호와의 화제물을 불살을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이같이 제사장 개인적이든 회중이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백성들의 죄는 아무 때나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중 한 날 실 안식일을 택해 주셔서 반드시 그날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시고 1년 중 한 날을 택하시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안식에만 출입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6장 31절로 34절 시작. 이는 너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유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34절의 말씀을 보신과 같이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1차 속죄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전 회중을 민족의 죄를 사해 주겠다는 것이 1년에 1차 한 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명하시는 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행해야 할 일이 있는데 대제사장은 반드시 먼저 자기와 자기 권속을 위해서 속죄한 후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아멘.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7월 10일 이 성소에, 이 지성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숫송아를 잡아서 자기 죄와 또한 권속들의 죄를 다 사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1년 한 번 속죄일에 지성 들어가기 전 반드시 자신과 자신의 권속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제물로 드려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5장 1절로 3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해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도 목사지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먼저 제물을 드려서 속죄함을 받고 이곳에 들어와야만 정결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의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아멘. 반드시 짐승의 몸값을 회개 예물로 드림이 마땅하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레위기 4장 1절로 4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잊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숫송아지를 회먹은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면 그릇 범하였다. 죄를 지었다 말씀이죠. 또한 죄를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또한 짐짓 짓는 죄가 있습니다. 짐짓 짓는 것은 무엇이냐? 알고도 짓는 죄를 말합니다. 알고도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부지 중에
알지 못하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평면에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를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문서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죄였네 하고 깨달아진다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깨우침을 받고 흠없는 암염소로 희생의 제물을 드려서 빨갛게 죄 씻음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취하여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정결케 할 것이요.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후로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며 성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의 말씀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서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는 말씀은 이 지성소에 안치된 언약궤를 덮은 이 덮개를 속죄소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를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고 선포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차례 속죄 행사가 행해진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주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 하나님을 듣고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의 말씀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밑에 있는 것은 언약궤고 이 위에 뚜껑이 속죄소인데 이 속죄소 말씀이 선포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만나주시고 이를 말을 여러분이 행할 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죄를 통해 자복하고 토설하며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거리낌이 없으며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31절에서는 오늘날을 큰 안식일이라고 말하며 23장에서는 쉴 안식일이라고 말은 틀리지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모든 죄를 속함받는 날입니다. 매년 7월 10일로 지켰던 이날에 대제사장은 자기와 그 가족과 지성소와 회막과 번제단과 백성을 위해서 먼저 속죄 의식을 행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본토이든지 의구하는 객이든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금식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큰 안식일 혹은 쉴 안식이라고 말하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맨날 절기로 지금 주의를 지키고 있지요. 그런 반면에 지금 큰 안식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날은 큰 안식일 혹은 쉴 안식일인데 사도 바울도 이날을 지켰다고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아멘. 절기는 레위기 23장 2절에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먹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오면 즐거워하고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떡을 떼며 먹고 마시며 즐거운 날로 지내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날만큼은 반드시 금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2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으로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안식일에는 반드시 먹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큰 안식일에는 반드시 너희가 금식하라고 말씀하심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투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유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순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불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만세를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죄의 사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시로 지을 수밖에 없는 자범죄를 회개하지만 그 고백하지 못한 모든 죄까지도 긍휼히 풍성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날을 택해서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년에 한 번은 큰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죄업도 다 하시며 주님 앞에 온전한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금식하며 귀한 예물 드리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큰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 주시는 이 땅에서 복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